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시는 복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곡식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일꾼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계절마다 아름답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호흡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없인 도저히 올 수 없었던 모든 가정들이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무지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교회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듣고 깨달아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어린이들 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게 하시고 군에 간 자녀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혼기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 어떠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가 그곳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새 지도자를 세워주신 주님, 주어진 권력을 기이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서 있는 그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어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가 굳건해져 영원한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들은 바를 부탁하라 두 번째 강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은혜 안에서 강하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고 살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고 다 완성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 그 은혜 가운데서 지키심도 보호하심도 인도하심도 함께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강할 수가 있는 거지 혼자 내버려도 보세요.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거지 고아가 지 혼자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너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들은 바가 있지 않느냐.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트랜스미션 하라는 거죠. 또 전해라는 거예요. 동력이 있으면 미션이 연결을 시켜줘야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동시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강의실에서 들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전하는 것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네가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네가 보고 들은 바 그대로를 전해라. 핍박받는 것도 보았고 매 맞는 것도 보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죽을 뻔한 거 다 보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은혜를 전해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이건 지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생활로 삶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증거한 그 말씀을 네가 들은 대로 전하라. 디모데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걸 전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바울 선생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게 미션을 주니까 사명을 주니까 내가 한 대로 네가 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게 가능할까? 내가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네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라. 유언을 하듯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니
디모데는 참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바울이 내게 전해준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듣고 보았던 그 모든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를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다면은 뭘 전하겠어요? 전할 게 없다는 얘기는 내 신앙생활이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할 게 없네요. 전할 게 없으면 껍데기지 뭐.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간증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은 껍데기고, 있다면은 반드시 전해라. 네가 받은 것처럼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션이 주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목사한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시길래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왜 한 게 없습니까?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 평생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교회도 세웠고 귀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한 일을 한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쓴 건 틀림이 없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거거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자칫하면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건물을 짓는 일을 더 신경을 쓰고 복음은 안 전하고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무슨 공적을 쌓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거나 본질에서 이탈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만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은 100이지요. 100이 200이 될 수는 없어요. 100을 둘로 나누면 50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예요. 내 능력은 하나예요. 이걸 두 군데 신경을 쓰면 50밖에 안 돼요. 2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적으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일들은 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을 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너는 1순위도 복음이고 2순위도 복음이다. 오직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해라. 사명을 또 한 번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겼어요. 네가 들은 바대로 전해라.
아버지 앞에 들은 바대로 전해라.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재밌는 얘기가 아이들을 앞에 놓고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어느 날 말이야, 아주 영리한 여우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이, 물고기들아, 니들 물속에서 얼마나 답답하냐, 그리고 그 물속에서 얼마나 위험하냐,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니들을 잡으려고 하고 큰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니 니들은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얼마나 괴로우냐.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살지 말고 육지로 올라오느라 그랬어. 육지에는 큰 물고기들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 다니지도 않아도 되니까 다 물로 올라오느라, 땅으로 올라오느라. 그러면 평안해진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여우가 하는 말이 맞다. 여우는 참 영리하거든. 그래, 여우의 말대로 물고기, 사람들이 우리가 물에 있으니까 물고기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큰 고기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살기가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여우 말대로 육지로 뛰어 올라가는 게 어떠냐. 아주 갑론을박 그렇게 회의를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말이, 여우 말이 맞다 아니다, 결론은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육지로 올라가지 말자. 왜 그러냐면은 육지에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여우 저놈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여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우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 그만 물에 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물고기 대표가 여우에게 갔어요. 여우야, 여우야, 우리는 육지로 안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야 다 말라 죽었겠지요. 또 어떤 애들은 아니요, 여우가 다 잡아먹었겠지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유대 사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유대인은 좀 괴롭더라도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물고기들이 물에서 괴롭다고 육지로 뛰어 올라와? 그러면 죽어. 여우한테도 잡아먹힐 거고 말라 죽을 거고. 물고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물에서 살아야 돼. 유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 유대인으로 산다는 건 참 불편해. 지켜야 할 율법도 많고. 그러나 유대 전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거들랑 반드시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너희 아이들한테도 해주어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해라. 유대인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전성이 있는 거다. 참 쉬운 말이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으로서 전성하는 것, 그게 유명한 그 트랜스미션이라는 전성이, 그 전성이 지금까지 유대를 있게 한 거예요. 그 전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존재케 한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건물 짓는 거야. 이방인들이 돈 벌어서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더 잘 지었더라. 사람 모으는 거는 이단들도 수십만 명을 모으더라. 그렇다고 거기를 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 저기 가면 막 금방 복을 받고, 응? 교주님을 만나면 안수 한번 받으면 큰 복을 받고. 아니 지금 기성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가면은 뭐 최하가 300만 원을 줘야 되고 500을 줘야 되고 부자는 1000만 원을 준대.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게 전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지. 자꾸 그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꾸 돈 맛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들어 버리면은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돈 쓰는 재미가 행복하겠죠. 그럼 그건 육신적인 향락과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중세기 교황청이 왜 타락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려면 사람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제게 신뢰가 있어요. 충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난꾸러기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장난이나 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너 오늘은 놀러 가지 말고 종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콩을 한 말 갖다 놓고, 너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몇 개인지를 다 헤아려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그거 다 헤아리고 언제 노냐? 응? 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갔어. 그러니까 이놈은 콩 헤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노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걱정이라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야단을 맞을 건데, 걱정을 했는데 이놈이 동네에 나가더니 애들을 한 빽깔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우리 콩 누가 많이 씨알리나 대회하자. 이래가 막 애들 갈라주고 막 콩을 씨알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 다 합했어.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왔어. 너 콩 다 씨알렸어? 그러니까 예. 너 하루 종일 놀았다며. 엄마가 보니까 하루 종일 놀더라는데 언제 다 헤아렸냐? 그러니까 왜 그걸 다 제가 헤아립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콩 헤아리는 놀이를 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 그래, 네가 내보다 낫구나. 너는 참 생산적인 일을 한다. 누구를 부려도 해냈잖아.
이게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머리만 쓰면 돼요. 지도자는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지도자라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지도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산수급수적이냐 기하급수적이냐 하는 거예요. 산수적 전법이 있고 기하급수적인 전법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면 몇 사람에게나 전할 수 있겠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지만은 몇 동네나 다녔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파급이 되고 저절로 파급이 되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야지. 바울이 언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겠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로 옥중서신을 써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하고 저도 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했는데 보고 들은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전할 게 없다면 껍데기고 있다면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거는 반드시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왜? 들은 게 있어야 전하고 본 게 있어야 전하고 체험한 게 있어야 전하는데 전할 게 없다면 뭐라고? 죽정이에요. 전할 게 없으면 죽정이라니까. 알고는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또 전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남의 빚을 써서 빚진 게 아니고 복음을 전에 듣고 안 전하면 빚진 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할 게 없든지 있어도 안 전하든지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는,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체험이 있어도 전할 수 있는 동력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미안합니다만은 정말로 오늘 서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 할 만큼 힘들었어요. 계속 막 이 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소화하기에는. 근데 강대상에 설 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전하는 거지, 내려가면 그냥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내게 부탁한 바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준 복음, 내게 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전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인지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주어진 재앙인데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이 안 날 거고 만약에 기도 안 해서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파급은 우리도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내게 들은 바 본바를 전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고 전할 것이 없다면 쭉정이가 될 것이고 전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한 까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행함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들은 바 본 바를 또한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내게 부탁하신 바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저 러시아의 공산당 세력이 저들이 말하는 전쟁의 명분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류 사회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어차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전쟁을 종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행여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겨야 할 자가 이기게 하시고 져야 할 자는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전이 되고 지구촌에 하나님이여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신이 편하기 위해서 전쟁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멈춰져야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모여서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성미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오는데 굶어 죽는 기근이 아니라 삶이 팍팍해지는 기근이 올 건데,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불의를 겸한 한 것보다 낫게 하시고, 허탄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가뭄은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져야 할 조목조목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 조목조목 필요한 것으로 채워 풍성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들은 바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